계속해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갖 죄를 멀리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여러분, 여기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자라고 할 때 호신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의 생명의 치명적인 부분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심장이 있는 가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뇌가 있는 머리입니다. 바로 믿음은 갑옷이 우리의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빠져서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깨어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예수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을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믿음은 우리가 일생에 걸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믿음일 뿐 우리에게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라고 하실 때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난 이후로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결국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한 20여 년 예수를 믿다가 믿어도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일해야 돼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등산이든지 또 여행이든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성도는 성적인 쾌락과 세상 재미를 맛보더니 빛된 삶에서 벗어나서 멸망당할 어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믿음을 떠난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랑, 우상 숭배하는 자랑, 간음하는 자랑, 탐색하는 자랑, 남색하는 자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랑, 술 취하는 자랑, 모욕하는 자랑,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과 어울릴 수 없는 어둠의 삶인 것을 잊은 채 버젓이 음란과 불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경악을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를 치리하고 곧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추방은 궁극적으로 그 죄지은 성도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겠다고 말할 때 그가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죄지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믿음을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하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굳게 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피루스나 또 가죽에 쓴 사도 바울의 그 포편지를 들을 때 아주 귀하게 들었고 또 여러 교회가 돌려서 읽고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책이 너무나도 흔한 우리의 현실, 그러나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죄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의롭고 깨끗한 길로 가게 만들 겁니다. 유명한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조금 띄어서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듣고 읽는데 더욱더 힘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핵심은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 66권은 창세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는 사람이 사는 이 땅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특정한 때,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인 이 초월 세계와 함께 사람이 사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이 사는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이 땅과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창세기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삶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날마다 사는데 분주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이 좋은 땅과 이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금 띄어서 25절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피조 세계의 좋은 질서는 사람이 생각하듯이 우연히 생긴 진화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의미입니다.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설명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교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몇 년째 전쟁이 있고 또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투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전쟁과 전투를 보면서 전쟁을 일으킨 나쁜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은 이 세상에서 강대국 정치가들이라는 이유로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못된 짓을 서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 예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1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거라는 이 믿음은 우리를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로 인도합니다. 그 교리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끝이 있다 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두 말씀 또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각각 삶을 산대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의아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자기 인생은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러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끝이 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러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 끝에 있을 주 예수의 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주말과 주일에 놀러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꽉 채운 그런 차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분명 끝이 있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분명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의 오시는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죄와 일상 속에 빠져 살다가 멸망을 당한 사람들처럼 밤에 취하고 밤에 잠자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속히 결단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지게 하시고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임금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 임금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날에 예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 끝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과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장차 자신이 산 삶에 대해 왕 되신 주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날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됨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첫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첫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전심전력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